예,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그래서 독생자, 당신의 본체이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야 되고요. 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이 있고 이 두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시험 본다. 잘 들어.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이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고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그런 동행과 연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인생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질문은 뭘까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달리 말하면 뭘까요? 나는 제자인가 하는 이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뭡니까? 모든, 그러니까 초신자든 신앙 연수가 오래됐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공통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우리 이제 친구들도 그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에게,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제자인가, 당신은 제자입니까? 물으면 우리 중에 상당수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죠? 자신 있게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질문이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넘어지고, 아직도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의 나보다, 1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어제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삶, 그분의 순종,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섬김, 이런 것들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 가운데 보면
신앙 연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교회를 다니고 이제 신앙 연수가 되면 뭐 서리집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또 지나면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과정을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이제 겪게 되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은 뭡니까? 교회를 섬기라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맡았다, 내가 뭐 안수집사, 권사, 장로다, 내가 목사다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그런 직분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제자로서 성장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장을 해야지만 우리가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성장이 없는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참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받을 상급이 뭐가 있겠어요? 직분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기 전에 주님 닮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 사역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목회도, 저에게 주어진 목회도 중요하고 그리고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이고,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 닮은 열매를 내 인격과 살면서 맺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없이 제가 목회를 한다면 저는 뭐가 될까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뭐 교회가 정말 뭐 커지고 그런다, 제가 유명한 지다 해도 저는 뭐가 될까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고, 그리고 제 인격과 삶 가운데 조금씩 주님 닮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두 번의 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한 때에 이루어졌어요. 처음은 제가 이제 28살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7년 전에 21살 때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처럼 이제 중1 때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좀 방황을 하다가 21살 때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제 안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싶다는 이 갈망이었어요. 이거는 아마 저처럼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뜨겁게 받은 분들은 똑같이 일어나는 그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 표현이 참 그 이상 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청년 때.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만 산기도도 자주 갔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가 쉬웠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무도 이렇게 소나무도 좀 한 두 그루 정도는 뽑은 것 같은데, 그렇게 뭐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매달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마침내 7년 만에 제가 28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너를 쓸게. 너는 이거 해.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큐티하다가. 그때 제가 한 거의 4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병상에서 이 큐티를 하던 중에 그 말씀 가운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하고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얘들 알겠니? 애들이 지금 사회에서 날마다 큐티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완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퍼펙트한, 진짜 완전한 그걸 원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서 구별되라.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 성결하라. 그리고 완전해져 가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건 뭘까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 구했어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거에 매달렸는데 7년 동안에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 건 뭐냐면 먼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뜻이에요. 내 앞에서 구별된 자로, 성결한 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성장하라. 주님 닮아가는 존재가 되라. 그게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7년 동안 관심을 갖고 구했던 건 doing이에요. doing. 뭘 할 것인가. 사실 우리 청년들, 너희 아직 중학생들은 아직 인생에 대한 어떤 꿈이 생기기 전이지만 고등학교 되고 이제 청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고민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청년들의 고민이 뭡니까? doing이에요. 특별히 크리스천 청년들은 더하죠. 신앙 안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맨날 매달리거든요. doing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그 전에 being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being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being,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 경험은 한 1년 후였던 것 같아요. 제가 29살 때였던 것 같아요. 늦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낙엽이 떨어지던 어느 주일이었어요. 제가 그때 학교 근처에서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났다는 게 9시였어요. 당시 저는 이제 목동에 있는 이제 작은 교회, 한 100명 좀 넘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주일에 오전 8시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자취방은 자양동이었고 교회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1시간 일찍 가야 되는 거예요. 7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청년 때 그러고 나갔었어요. 매주일.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작은 교회다 보니까 어린이부 교사, 중고등부 총무교사, 성가대, 찬양팀 리더, 청년부 회장, 전형적인 교회 오빠. 그러면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교회를 일주일에 3번 이상 갔었어요. 3일 이상을. 그리고 주일에는 아침 7시에 출발해가지고 밤 늦게, 어쨌든 총알 택시 타고 이렇게 집에 가기도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버스편이 그렇게 야간까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몸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아가지고 좀 늦게 일어났는데,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간 것이 아니라 청량리로 가서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갔어요. 춘천에 놀러 간 것이 아니라 교회 가는 게 무서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 능력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이제 청년부 정기총회였는데 제가 이미 회장인데 연임될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번아웃이 된 거예요. 번아웃이 뭔지 아시죠? 다 타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일을 하는 게 좋았어요. 제가 열심히 예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좋았어요.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뭐가 됐을까요? 일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일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전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들이 어떨까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고갈되고 만 거예요. 다 바닥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벅벅 긁고 있는 거죠. 그게 터진 거예요. 번아웃이 된 거예요. 탈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춘천에 가가지고 춘천 공지천 호수를 이렇게 멍하니 보다가 그쪽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왔어요.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맡고 있는 사람이 아무 연락도 없이 안 왔으니까 그렇게 줄라 안 온 적이 없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삐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하기 전까지는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알게 됐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 일하지 말고 일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는 일만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예배는 드리죠. 근데 예배 때도 뭐 생각을 할까요? 일이죠. 여름 수련회 가까우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도 줄고 말씀을 보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렇게 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한다고 이것저것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보다 예배가 우선이고 봉사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미 1년 전에 병원에서 응답해 주셨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걸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being.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주님에서 뭘 할까? 좀 신앙생활하고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은 이 질문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근데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doing보다 being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게 행할 때, 주님 앞에 온전한 being으로 성장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에게 doing도 주시고 doing뿐만 아니라 뭘도 주실까요? 능력과 권위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경험과 응답이 있은 후에 저는 더 이상 doing을 구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전히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구했지만 이거에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소홀히 했던 큐티도 다시 하게 되고 기도 시간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노력을 의도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목사지만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기 전에 주님 닮은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뭐 일이 많잖아요. 뭐 개척교회 목사는 뭐 이러저러 뭐 할 일이 많고 그러니까 참 많아요. 그리고 뭐 날마다 애들하고 사회사 생활하면서 씨름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때로는 정말 탈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영적인 탈진으로 가게 되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상신호를 느끼게 하셔요. 그것도 은혜죠. 이거 모르면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병이 걸렸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뭔가 좀 영적인 탈진으로 갈 때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는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뭔지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청년들에게도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상영, 우리 차미경 집사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청년이었을 때 이 친구들한테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일하지 마라. 일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부만 100명이 넘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얘기했어요.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일만 하지 말고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보니까 일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소홀히 하고 주님과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탈진된 상태에서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지 그 은혜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상처받고 그 안에서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께,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저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 저거 이거 해야 됩니까? 이거 됩니까? 이거예요. 크리스찬 청년들 이거 가지고 되게 기도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저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선히 해라. 하나님은 네가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다 좋아하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은 네가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 doing보다 being이 우선이야. 이걸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 닮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지만 그 직분보다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doing보다 being이 우선이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사모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예배자를. 당신의 워커를 찾는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워시퍼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찾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지금은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유혹도 있지만 그 사모함이 있어야죠.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존재로 서야지만 내가 주님께 정말 은혜 받고 복도 받는 거고요.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럼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엔 기도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면 반복되니까 그냥 하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일을 하세요. 기도하시고 그 일을 하세요. 먼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렇게 힘쓰면서 주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신앙의 단계가 어떻든 초신자든 아직 어리든 수십 년을 믿었든 모태신앙이든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린 제자예요. 여러분 모두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가 주님 닮은 제자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닮은 열매를 맺어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니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때론 넘어져가지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넘어졌을 때도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로서 성장을 사모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때 사역도 주시는 거고요. 능력과 권위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파송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지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 한 중간쯤 돼요. 3년 공생의 한 중간쯤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 그래도 주님의 제자로 좀 성장하고 있다고 보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봉숭악당이잖아요. 예수님 고난당하시기 전까지도 누가 크냐 막 이랬던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아니에요. 성장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를 보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자신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신앙에서도요 메타인지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거. 자, 나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없이 부족하죠. 뭐 이렇게 좀 괜찮아질만 하면 또 넘어지고 그걸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냐면 예전보다 성장했어. 예전보다 좀 더 나아지고 있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성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조금씩 성장하면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어제는 30점 맞았는데 이번에 내가 35점 맞았어요.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아이고. 근데 주님은 어떨까요?
우와! 얘 만점. 이게 주님의 우리를 보시는 눈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시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주님 닮은 제자로 서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세상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나오죠.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 때의 헤롯 대왕 아시죠? 그 헤롯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는 이제 갈릴리 지방과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그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어요. 이름이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는데 헤롯 안디바예요. 이 분봉왕은 뭐냐면 진짜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영주와 같은 제한된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을까요? 왕으로 비춰졌으니까 보험서에 보면 왕으로도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는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 스크린에도 나오는데, 자, 분봉왕 헤롯이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당황했을까요? 자,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행한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행하신 이적들,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행했잖아요.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더 당황하게 된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쳤거든요. 죽인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살아났다는 표현은 뭐냐면 부활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런 이방적인 게 섞이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죽은 자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섬찟한 거죠. 내가 죄 없는 자를 죽였거든요. 그를 죽여가지고 지금 찜찜하고 지금 잠자리에도 싸나운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대.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살아났다. 에디야가 나타났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구체적으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예요. 실제로 이제 유대 문헌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다시 살아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왜 죽였는지는 대충 아시죠? 아시죠? 우리 누가복음 생략되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뺏어버렸잖아요. 이건 불륜이잖아요. 이거 죄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거를 책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듣기 싫어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 생일 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기분 좋아지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그렇죠? 네 손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에 가가지고 청하죠. 뭘 구할까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뭐라고 합니까? 참 간악한 여자예요. 요한의 목을 구해라. 그래서 목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이 잠깐 고민하는 척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권위가 이제 무너지는 것이고, 만약에 세례 요한의 목을 치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자로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된단 말이죠. 고민해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치죠. 왜냐하면 껄끄러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거든요. 자꾸만 자기를 이제 죄인으로 취급하는,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찜찜한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헤롯이 어떻습니까?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며 그를 보고자 함이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쉽게 하면 예수는 누군가 하는 이 질문을 해요. 물론 이 질문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정말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존재라고 하면 내가 나사렛 예수도 제거하겠다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지만 어쨌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런 당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세상은 어떨까요? 분명히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3대 성인 중에 하나, 뭐 기독교에서 믿는 어떤 대상, 이 정도일 뿐이에요. 실생활에서는 전혀 예수님에 대한 생각 없어요. 근데 그들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합당한 인격과 삶을 살아가면서 삶으로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가자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세상은 어떤 질문을 갖게 될까요?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말만 들어도 당황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이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세상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거절하면서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는가? 변화된 건 보이거든요. 달라진 건 보여요, 눈에. 도대체 뭔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영이 우리 지성이 이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죠. 야, 얘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이들이 점점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당황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본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을 당황스럽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향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뭐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폭동을 일으켰을까요? 법을 어겼을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고결한 인격을 가지고 법을 지켰던 정말 모범적인 시민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을 세상을 소란시키는 자들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 믿음과 삶으로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당황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그분이 구세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만 해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답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기도문에 나오죠.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어요. 나아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때요?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까? 미워하잖아요. 미워하고 복수하는 게 세상이란 말이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핍박해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냥 내 거예요. 그리고 더 가지려는 욕심밖에 없어요. 그런 그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서로를 형제자매로 부르면서 사랑하며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은 모이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고난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당황스럽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고 노예 제도가 있는, 신분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주인과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남자 여자가 어떤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갖는 질문이 뭘까요? 예수는 도대체 누군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들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하며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며 어떻게 해서 저들은 우리가 생전 보지 못한 저런 인격과 저런 삶을 살아가고 저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리고 로마 시대 때 그렇게 숱한 박해가 있었고 순교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된 부흥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영국 청구조 시대도 그렇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도 그렇고 우리나라 평양 대부분과 3.1운동 때도 그렇고 그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똑같았어요.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장이 있었어요. 인격과 삶이 따라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흥이 가능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회복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존재일까요? 당황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황당하게 만들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황당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황당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당황스럽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 우리 일 시키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신앙생활이 아직 초보든 모태신앙이든 수십 년을 했든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서 있는가, 무엇이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도용보다 비행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더욱더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주님 닮은 열매들을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쓰시는 거예요. 뭘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들어 쓰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주님 분명한 대답이 있게 하시고 나는 주님의 제자임을 기억함도 있게 하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 닮은 제자로 성장하게 없어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하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성장하게 하시고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내 입술로도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을 당황스럽게 하는, 세상이 죽게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